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죠. 사울왕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왕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어요. 이 르호보암이 이제 1대로서 분열 왕국의 1대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2대가 아비야고 3대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이 3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서 41년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가 유다를 다스릴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다 땅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고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철폐하고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의 이 통치 과정을 보면 이 통치 변천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역대하 16장을 읽었지만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장장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통치 변천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의 통치 변천사는 통치 초기와 통치 중기와 통치 말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치 변천사를 볼 때 특이한 것은 이 아사 왕이 아사 왕의 신앙 변천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통치 변천사가 신앙 변천사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사 왕은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그리고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유다 왕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잘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은 왕인데 그런데 그가 통치 말기로 흘러가면서 아사 왕의 신앙도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사 왕은 성공한 왕에서 멸망으로 역전되는 그야말로 좋은 역전이 아니라 아주 잘못된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과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많아지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죠.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좋아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불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떠나가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점점 믿음이 옅어지고 그 옅어진 믿음 가운데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사 왕도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고 그래서 이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유다를 크게 축복하시는 복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가면서 이 유다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결국 그의 삶의 말기에는 신앙 패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육체로 마쳐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사 왕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 통치 과정을 통해서 아사 왕의 신앙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사 왕의 통치 초기예요. 이 14장이 아사 왕의 통치 초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숭배,
바알산과 아세라산과 태양상을 다 찍어버리고 산당에서 푸른 숲속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던 그 가증한 짓을 행하던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다 찍어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간 왕이 이 아사의 통치 초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시고 유다 나라에 복을 주셔서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1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 전쟁도 없고 평안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아주 축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유다 나라를 이끌어갈 때 10년이 지났을 때 이 구서의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최신병기 300성을 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럼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만 대군이 지금 그 손바닥만한, 손바닥부터 작은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이 구서라는 것은, 이 세라라는 사람은 이 구서,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에. 근데 애굽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만 대군을 맞서서 싸울 군사가 없죠. 그 100만 대군을 맞서서 싸울 만한 용기도 없어요. 그 100만 대군을 맞서서 나라를 지킬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사 왕이 선택한 것은 군사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는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동맹을 맺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전심을 기울였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가 군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이건 마치 아사 왕의 신앙 고백과 같은 기도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은 이제 유다와 애굽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사 왕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께 맡겨버렸고, 그리고 100만 대군 대적을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사 왕이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애굽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격적인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면 내가 힘들어요. 내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귀하지만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간다 책방 메고 나가면 그 자녀들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자녀들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오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아이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지점에 이르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고 보내야 되는 거지. 아이가 혹여나 잘못될까 봐 아이를 보내놓고 아이들을 졸졸졸 따라다닐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 일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아사왕은 100만 대군, 이 어마어마한 군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치시는데 100만 명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썰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패배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수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 시편 146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이 제임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1931년도에 최초로 쓰고 그 말이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도 짐작하겠지만 사람이 노력하면, 사람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에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됨 자체로서 대접을 받게 된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고 미국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신분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오히려 인간 사회에서는 더 장려합니다. 큰 꿈을 가지라. 그 꿈을 이루어라. 너 자신을 단련해라. 너 자신 지식을 쌓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해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세상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세상은 우리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뭔 잘못이겠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큰 꿈을 갖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큰 목표를 갖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큰 꿈과 비전과 한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 그런 사람을 사회가 확실히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메리칸 드림의 이 치명적인 위험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은 재능이다. 인간의 가장 큰 자산.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은 재능인데, 그 너의 재능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치열하게 노력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의 정의예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무엇인가 이루어간다는 그 개념, 그것을 아주 높이 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대중들이 그런 사상에 매료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도 한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보겠다.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희열이 그만큼 크고 사회적인 존경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충돌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 영광을 오롯이 자기가 누리게 돼요. 그 영광을 온전히 자기에게 돌리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과 충돌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재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재능도 내 소유도 내 능력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지위에 올리고 하나님 최고 으뜸으로 여기는 것,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자세예요. 아메리칸 드림이 듣기에 좋은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아사 왕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대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대승리를 얻었고 그 전리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아사 왕이 통치 초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기도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유다를 축복하시고 아사 왕의 자리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아사 왕을 대적할 자가 없이 하나님께 주변을 정리해 버리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이후로 아사 왕은 10년 동안, 통치 초기 10년 동안 어떤 나라도 유다를 침공한 나라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지켜주셔서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통치 초기에 아사 왕의 신앙 상태예요. 두 번째로 보면 아사 왕의 통치 중기예요. 15장이 아사 왕의 통치 중기입니다. 아사 왕은 통치 초기에 그 아버지의 리더십을 받아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그런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친의 그 유업을 받아서 더 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우리의 사업을 더 왕성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건 누구나 후계자라면 고민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 리더십을 이양받는 그 과정에서 그 불안한 정세, 불안한 자기의 능력과 지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셔서 아사 왕이 견고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그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한, 능력으로 물리친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또 선지자 아사라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이 유다의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때가 바로 아사 왕의 통치 중기예요. 그가 처음에 통치 초기에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통치 중기에도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아사라 선지자의 격려로 종교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15장 8절이에요. 우리 1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재임 초기에도 아주 종교개혁을 영적으로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했던 그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통치 중기에 이르러서도 또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철저하게 온 지방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을 다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의 통치 중기의 특징은 이 통치 초기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했다.
아사왕의 믿음이, 아사왕의 신앙이 통치 초기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 거죠.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왕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까, 그걸 고민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아사왕은 표면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내면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그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사왕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로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 그의 일례로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에 아세라 상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때 이 아사왕이 그 어머니 마아가의 그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렸다. 태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친어머니를 그 아세라상, 숨기던 아세라상을 조각을 내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 죄를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서 물에 흘려보내버렸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1차 통치기간 1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의 통치 중기에 들어와 35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35년간. 역대하 15장 19절 우리 한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아사왕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던 산당들과 아세라상, 태양상, 목상들을 다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죄를 뿌려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유다에 복을 주시는데 35년 동안 태평성대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35년 동안 태평성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사왕의 통치 중기 시대는 참으로 초기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때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복을 엄청나게 주신 35년 동안 태평성대하게 해주신 그 기간이었다. 세 번째로 아사왕의 통치 말기예요. 이 16장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16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사왕이 1차,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라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왕자도 굳건해서 어떤 사람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었고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태평성대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태평성대 기간.
초기부터 해서 35년간을 태평성대를 누렸으니까 중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공해왔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처치해버렸습니다. 35년 동안 태평을 누리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에. 35년 동안 외세의 침입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왕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기 시작해요. 왕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뜨거운 신앙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남게 되었대요. 결국 그 미지근한 신앙조차도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가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망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났을 때 태평성대가 20년을 누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사 왕은 이미 20년 동안 누리는 그 태평성대 때문에 그의 믿음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세속적이 되었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전에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조그마한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했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바로 왕궁과 성전에 들어가서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폐물을 보내고 아람 군대와 함께 조약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공했을 때 이 아사 왕이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다.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바로 성전과 왕궁에 뛰어들어가서 검 엄부치를 챙겨서 아람과 동맹을 맺어버리고 아람의 군대를 의지하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왕을 책망하시는데 이 아사왕은 그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신앙만 믿음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아사왕이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심하게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위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암이 걸리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전국의 유명한 의원들만 다 부르고 그들로부터 고침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고침받지 못하고 발에 병든 그 병 때문에 죽었다. 역대 1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는 의원들은 다 불려드리고 유명하다는 약초는 다 캐와가지고 그 발의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그가 그 병 때문에 죽어버렸다.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아사왕이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말씀의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는 아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죽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죽었다. 아사 왕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런 거죠. 이 통치 말기에 아사 왕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아사 왕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고 견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유다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의 왕 아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첫 번째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아사 왕이 평화시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평화시.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태평성대가 계속될 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바짝 긴장해. 바짝 긴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된 때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고난이 오면 주님 앞에 뛰어나오니까, 새벽에도 뛰어나오고 밤중에도 뛰어나오고.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 새벽이고 밤중이고 12시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 당하니까 마치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이 괴로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리 있어도 그냥 교회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고, 기도하면서 점점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니까 환경이 변화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평강이 임하게 되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생활이 부유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사람들은 의뢰의 기도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있어도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기도 자리에 잘 나가지도 않을 분들은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마음에 심각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애타는 것이 없어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똑같아요. 유럽을 보세요. 유럽이 처음부터 잘 사는 선진국들이 아니었어요. 아시아보다도 훨씬 못 살았던 미개한 나라들이 유럽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유럽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지금 유럽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살기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고 예수님 붙들고 몸부림치던 그들이 지금 선진국이 되니까, 평안하게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유럽에 가면 그 큰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화되었고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하는 관광소로
변화되어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이처럼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다가도 평강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환경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속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없고 지금 너무 평안하다, 내 인생에 이처럼 좋을 때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심각함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고난당할 때는 미친 듯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평안해지니까 세상에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인지 뭔지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나? 이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될까? 기도 같지 않은 기도, 그냥 바람이 불면 휙 날려가 버리는 하나도 무게 없는 기도, 알맹이 없는 기도, 쭉정이 같은 기도,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하도 괴롭히니까,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서러워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요. 교회에다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믿음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세상에 기도하니까 남편이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아내 취급도 안 해주던 남편이 자기 부인이 최고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 부인 먼저 챙기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집에 데려가고 끔찍하게 위해주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남편에게로 쏙 들어가. 남편이 핍박할 때는 그렇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더니 남편이 잘해주니까 남편의 품이 그렇게 따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 품으로 쏙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할렐루야, 남편이 잘해주고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 자식들이 잘 자라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언제 기도해? 그때 기도할 때예요. 그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나와서 기도하면 당연하지만, 고난 당할 때 기도보다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선지자 하나니가 기도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사 왕에게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해요. 역대하 16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서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나가 하는 말이 뭐죠?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공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왕이 어떻게 그 군대를 이겼느냐. 어떻게? 왕이 능력이 있어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왕이 최신 병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발한 작전을 짜서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왕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왜 저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왜 아람과 동맹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걸 지금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머리에서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려야 돼요. 기도했는데 목소리도 기도하기 전에 목소리고, 기도했는데 얼굴도 기도하기 전에 얼굴이고,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니가 뭐라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저, 다시 말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아니고 이제 군대를 의지하고 외세의 힘을 의지해서 그 망령되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신앙에서 타락해서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쓴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단, 인간의 경험, 인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위독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발에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암이 걸려 죽는 사람 많지만, 심장이 멎어서 죽는 사람 많지만, 발에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신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39년에 병이 들었고 발에 41년에 죽었어요. 발에 병이 든 지 3년 만에, 짧게 보면 2년 만에, 횟수로 보면 3년 만에, 만 2년 만에 발에 병이 든 것 때문에 죽었다,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루트가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려 놓을 것이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언약의 대상자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그걸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의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질지라도 나에게는 관계없는 것이지.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평화시에 기도하지 않았다. 평화시. 그런데 두 번째로 볼 때 아사 왕은 모든 문제를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인본주의적으로.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갑작스레 떠났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들어오면 세상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것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뭐 특별히 어떤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이 비를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방법이죠.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성경이 조금 길지만 야고보서 5장 14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니 죽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면 우리 병에서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문제에서도 우리 건져 주시고
실패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사왕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죽었다. 발의 병이 위중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못 고칠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죽었다. 사람들이 편안한 현실에 만족하고 또 그 편안한 현실에 집착해서 아사왕처럼 수십 년을 태평성대로 지낼 때, 그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금자리가 어지럽게 되고 고통이 연속되고 슬픔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했구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채찍질 하신다. 오히려 아무 고난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강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삼으신 자마다 불러서 채찍질하고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럴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채찍질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날, 좋은 일, 그런 평강만 계속될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인생에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 그것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멸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다. 고난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때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왕이 타락한 이유는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그 태평한 시절, 태평성대 가운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연락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즐기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가 망하고 말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는 이유는 평안에 빠져서 하나님 찾지 않고 문제에 부딪혀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육체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